셋째 날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씩 피곤해지시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조금 피곤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체질이 될 때에 우리가 새벽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피곤하다고 그냥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힘을 내서 기도에 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첫째 날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새벽을 차지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나의 새벽을 무엇이 차지하는지, 누가 차지하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벽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양의 후예라고 얼마 전까지 아주 인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태양의 후예.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한 게 아니고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했는데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쇼핑을 하면 그냥 물건이 다 동이 난대요. 한 여자 중국인이 관광을 와서 쇼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송혜교 귀걸이 100개만 주세요. 이렇게 100개만 주세요. 통이 크긴 큰 모양입니다. 100개만 주세요. 그 귀걸이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뭐 송혜교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귀걸이라도 좀 따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귀걸이인지 목걸이인지 그거라도 좀 따라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원, 내 삶의 한 소절이라도 예수님 닮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송가 452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내 기도의 중심 제목이 예수님 닮는 것, 그게 나의 소원이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보화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도 아끼지 않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좀 더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뭐 내 마음이 아니라 겉모양만이라도 악은 버려야 하고 예수님은 작은 것이라도 본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새벽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새벽 사람이죠. 35절 말씀해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부담이 팍 되지 않습니까? 새벽도 아니고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부담이 되긴 됩니다만은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피곤해도 영광이고 부담스러워도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이라는 말과 한적한 곳은 비슷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은 시간의 첫 시간으로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황폐한 곳,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본래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거기에다가 시간까지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장소이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신 것은 왜 거기 나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합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어떤 능력을 얻는 것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새벽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본래 하나이셨는데 성육신 하신 이후에 그 하나됨에, 온전한 하나됨에 좀 어려움이 생긴 것 아닙니까? 육신을 가진 분이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가끔 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찾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던 곳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한적한 곳은 몇 발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한 번에 찾아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늘 그곳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한 10분이나 20분 하는 그걸로 마친 게 아니었죠. 적어도 서너 시간을 기도했다고 봅니다. 서너 시간을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부터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날이 다 밝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찾아온 그 시간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 기도를 하셨으니 적어도 서너 시간, 날이 밝기 전이라면 4시, 5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예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한 8시, 9시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 날이 밝아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만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바로 앞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낮에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인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밤늦게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문 앞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그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밤이 늦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을 때는 단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병 고침도 받고 말씀도 들으려고 모여든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 무리들이 모여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전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상당히 피곤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은 예수님께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그 새벽 시간이 기쁘지 않다면, 억지로 했다면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서 단독자로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예수님께는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로 또 행복의 시간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단박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고 힘이 들어도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형식이나 또 통과 의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새벽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온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유학생 사이에 있었던 일로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골프를 치는 것이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유학생들이지만 이 골프를 배우면서 점점 재미를 느껴가는 몇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공부를 하느라고 이렇게 골프를 하지 못했지만 주말에 약속을 정하고 이렇게 골프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약속한 그날에 장대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도저히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됐는데 골프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한 친구가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오늘 골프를 치지는 못하지만은 문이 닫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골프장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골프장 문 앞에 갔더니 놀라운 것은 약속했던 친구들이 전부 그 골프장 문 닫혀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즐겁고 재미가 있으니까 비가 쏟아지지만은 그래도 닫혀있는 그 골프장 문이라도 한번 쳐다보고 오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좀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환경이 새벽을 깨우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하지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면 누가 말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새벽이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